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4절 이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보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아니었습니다. 장사치들의 장사하는 모습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장사치들이 성전 뜰까지 나와 있는 모습 속에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악된 삶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역 말미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아 올라가신 장면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역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우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성전 뜰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그 성전이라고 말할 때 그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이 원래 있었을까요? 다윗이 계획했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최초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뜰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이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지금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지가 벌써 몇 년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6회나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직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짓기 시작한 지로부터 약 46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정치인이 의도적으로 성전을 짓고 있는 데는 무엇을 지금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을 무리하게 많이 확장하여서 짓고 있는 과정 중에 생긴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그 규모만 해도 약 18,000평 정도 됩니다. 이방인의 뜰의 넓이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 되게 해야 하는데 그 넓은 뜰을 무엇하여서 만든 겁니까? 애초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본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만들어 놓은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초에 만들어 놓은 목적도 의도도 잘못된 그곳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까?
시편 69편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는, 성전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열심, 그 예수님의 열정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예배자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크다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맡은 자들의 생각의 열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거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와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것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돈을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그들의 마음이 향하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당시 절기를 맞아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는 소위 말하는 이 입장료를 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 입장료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행태 아닙니까? 얼마 정도의 돈을 내었을까요? 약 반세겔 정도를 내었다고 합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면 노동자가 하루 임금으로 돈을 받는 것에 이틀치, 그러니까 재정이 꽤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하루 일당으로 어느 정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저임금 뭐 이런 거 계산해서 받는다 쳐서 하루 5만 원씩 받는다고 치더라도 이틀 치면 10만 원 정도 되는 돈 아닙니까?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성전에 나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 나아가는 자들 마음 가운데는 누림에 대한 생각보다는 뭔가 절기를 지키는 행사, 그것의 마음의 중심이 빼앗겨 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지불하고 빨리 이것을 해치우겠다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한 제사장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과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미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이 어디에 등장할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어 모시고 또 짐승들을 다 내어 모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합니까?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지금 하려 하시는 일들은 무엇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질의 회복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곧 성전이 하나님의 몸이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열정은 본질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맡은 자들의 열정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돈을 향하여 있고 본질이 아닌 것을 향하여 열정을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내 삶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준하는 열정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그 성전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고 나아가 본질을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본질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장면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후반의 사역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유월절을 맞아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 사역 초기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순서를 바꿔놓은 정도일까요?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역이 한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한 번,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한 번, 적어도 2번 이상은 등장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이와 같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역, 또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에 나오는 성전 정결 사역, 이것은 다 사실 무엇과 연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관한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임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과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전혀 별개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하고 있는 리빙 바이블의 번역본으로 보자면 이렇게 해석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인간의 마음이 변덕스러운지를,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설명해 들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변덕스럽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뭐 하였다고요?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자신의 모든 가치를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이 믿음은 변덕스럽게 바뀔 수 있는 것임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역이 초반에 드러나는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럽다는 것. 지금 당장에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마치 성전 맡은 자들이 돈을 사랑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본질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라의 메시지입니다. 정작 깨끗해져야 될 것, 본질을 향하여서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씀의 초반부터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아픔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놀라게 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 주시고 그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들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고백을 듣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질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온전치 못한 그때에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목소리를 듣고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는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나훔 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자기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자기를 거스른다라고 말할 때 이 거스름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자기를 더 삶의 중심에 두거나 나의 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말씀해 놓은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1장 25절 26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5절 26절의 말씀에서 오늘 거스르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과 우리가 견주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바꾸다. 바꿨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어떻게 바꿨다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왜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사랑해서. 여러분, 성전에서 지금 성전 맡은 자들의 열심이 본질이 아닌 본질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이 아닌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과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은 겁니다. 더불어 1장 26절에서 보면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의 상태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로마서 1장 25절, 로마서 1장 26절에서 이 바꾸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기를 위하여의 삶에 있습니다. 나의 만족이라면, 나의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것을 바꾸어서 나를 만족시킬 만한 무언가로 변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은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바꾸어, 영리로, 이와 같은 표현들은 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다는 겁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주님은 오늘도 보혈로 깨끗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들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까지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역이 오늘 요한복음 사역 초기에 또 공간복음에서는 사역 말미에 2번 이상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앞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도 어떠하다는 걸까요? 한 번에 깨끗함 받은 것으로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여러 번 성전을 깨끗게 하셨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함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의 깨끗게 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은혜가 필요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보혈로 덮여져야 하고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거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오늘 성전을 정화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정화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을 더럽힌 자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록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서슴없이 돈과 우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만 놓고 보자면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걸까요? 그들로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한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회복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깨끗게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목적을 어디에 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표징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국 이 메시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통해서,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셔서 이제는 어디에 함께 거하시겠다는 겁니까?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함께 사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자로서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우리 안에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위선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준엄한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위선자, 그들을 눈먼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의 자식들로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마음에 두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의 자식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혹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에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빈모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선포되어져야 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목소리가 선포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진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거나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본질의 회복을 우리가 삶에 소망하는 것보다 당장의 내 현실의 문제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회복되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도 알고 계시고 우리 생각도 알고 계시고 우리 형편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여 오늘을 살아가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고 합당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 또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